자, 성탄절이 바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위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심령을 경건하게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죠. 사실 초대 교회, 처음 교회는 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을 지켰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부활절이 그들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의 중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200년, 300년 지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날짜를 아무도 몰라요. 기록해 놓지 않았고 남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는 것은 아마도 제가 배운 거는,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기독교가 312년에 공인이 되고 392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이 태양절을 지키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것이 이 예수님의 탄생 절기로 바뀌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이 동지죠. 12월 22일. 오늘 밤이 제일 길죠. 내일부터 점점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태영절은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때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기독교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깨름칙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던 로마 제국에 섬기던 우상 신,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처음 그 크리스찬들이 받아들였을까? 물론 왕이 딱 시저가 국교로 선포하고 그렇게 법령으로 정해서 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심정적으로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설을 저는 좋아합니다. 다른 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민간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마리아가 수태한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날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딱 우리의 음력은 아니지만 우리의 춘분과 관계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우리의 음력과 비슷한 이스라엘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가 마리아가 수태했다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쭉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12월 말에서 1월 초입니다. 기독교의 또 한 전통은 예수님의 탄생을 1월 6일에 지켰습니다. 특별히 동방정교 전통인데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입니다. 왜 1월 6일이 또 있을까? 12월 25일이 왜 아닐까?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만 평생 연구한 분이 있어요. 토마스 타일이라는 분인데 지금은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온통 이 달력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 이집트 사람의 달력, 바빌론 사람의 달력, 로마인의 달력, 뭐 이런 양력, 음력 다 그런 것만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을 12월 25일 아니면 1월 6일로 이렇게 지켰던 전통은 로마 사람들의 우상 숭배했던 태양신 절기에서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믿음이었던 거기로부터 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옳거니 그거 참 좋다. 그래서 저는 그 이론을 믿는 소수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12월 25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날짜가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에 왜 기뻐하는지, 우리가 왜 찬양하는지, 왜 즐거워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해마다 하니까 행사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전통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일주일 전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예수님 탄생하신 한 주 전에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왔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왔던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바로 이 성탄절 전에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4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아주 거친 그러한 모습입니다. 광야에 살았고요. 그가 먹은 것은 메뚜기들에서 잡은 메뚜기와 들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 그냥 짐승을 잡아서 벗긴 그 가죽옷을 그냥 입고 허리띠를 띠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실제 세례 요한은 아주 보면 정말 너무나도 남루한 모습입니다. 글쎄요, 요즘은 또 세대가 달라서 들에서 메뚜기 먹고 뭐 들꿀을 먹고 그러면 굉장히 자연식
하고 아주 건강식을 했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초점이 아닙니다. 이 당시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 버려진 땅, 유배의 땅, 바로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초라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예수님은 큰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누리고 세상적으로 높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 삶. 요한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모습을 보면 유대 사람들은 엘리야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낼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메시아를 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겠다.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그런데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의 메시지, 그의 선포는 오직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겠다. 예?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앞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임의로 마음대로 대우하고 잘못 대우하고 그를 죽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시에 그가 바로 메시아 길을 예비하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밝혀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광야에 거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요한도 광야에 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 학교를 지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 광야 학교를 보내신 후에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광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수요학당 마지막 시간에 광야에 관해서 두 번째 공부하는 걸 제가 봤어요. 광야. 거기서는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보호할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 학교를 통해 그의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은 말 그대로 부르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가서 할 일을 주십니다. 보낼 사를 씁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명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그의 사명에 헌신합니다. 그의 사명은 곧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하심을 예비하는 그의 생을 사명으로 받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사명자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가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가 너무도 속 시원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사회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렇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면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도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불같은 거침없는 외침 앞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가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행색이 기이하고 엘리야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던 모습이었는데 그가 선포하는 회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 같다,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겠는가 하는 말을 하게 되고 요한에게까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때 요한이 말하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높입니다. 야, 대단하다, 참 잘한다, 설교 잘한다, 굉장하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를 영광스럽게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메시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였기에 그는
노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가오는 그런 모든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준비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군중의 인기와 평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내 삶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요한처럼 내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교회 여러 사역을 맡았던 분들이 또 다른 사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내려놓기도 하고 또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사명자로 이 자리를 지키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오래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켰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세례 요한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서서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예수님 뒤에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자였는데 그는 예수님 뒤에 있기를 선택한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시도록 하였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 기꺼이 보냅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 안드레는 요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께 얼른 보내드립니다. 그래,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내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심이 높여지는 그 사역과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게 무너지니까, 내가 앞서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한이 에논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막 몰려와서 호들갑스럽게 말합니다. 스승님, 랍비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몰려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로 와야 되는데 다 저기로 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잘 되어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퇴하여야 한다.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앞세웠습니다. 영광을 받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드러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으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초점이 그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보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 한국의 교회들이 목사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목사들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MBC PD수첩에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입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것. 제가 참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제가 동수교의 초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담임 목사가 동수교회의 영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어서도 안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데, 제 자신이 그러한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초심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목사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인지 저는 그냥 너무 이게 저에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세례 요한,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 되는가.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고, 예수 이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강함이 나타나려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하고 그분들을 격려해야 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주님보다 앞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적인 눈으로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아, 이분은 10만 명 목회하니까 위대한 능력의 종이다. 아닙니다. 10명 붙잡고 1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더 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목사들에게 부담을 줘서도 안 됩니다.
어느 교회는 몇 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3,000명 모이고 엄청납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저에게 당신도 목회 열심히 해서 동숙이 이렇게 키워라는 뜻과 똑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좌절합니다. 야, 누구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나는 뭐지? 숫자 아무 데서도 말하지 마세요. 물론 오늘 당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숫자로 보고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 해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지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동수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시설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려져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 나가서 제가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만 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앞서는 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몰려들고 그러는데 요한이 아무 표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은 표적을 행치 않았지만 요한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 것이 다 진짜였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쇠퇴하고 그리스도가 흥해야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퇴하는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퇴하는 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대림절과 성탄절기는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흔들어가지고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다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새롭게 모시고 내 인생이 다시 세워져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라고 하면서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빛난 삶을 살았는가? 진짜 빛과 소금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닮고 싶어. 당신 예수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가? 성탄절은 그저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심령의 주님으로 탄생하시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삶의 중심에 진정한 주인으로 탄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잠자고 계신 주님을 흔들어 깨우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담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계신 삶, 예수님 모신 삶,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삶,
요한은 평생 수많은 청중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 예수님, 유일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했던 위대한 사람. 그가 성탄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함은 또한 요한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진정으로 태어나시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씨름하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 삶이 되어서 예수 오심 기뻐하며 경축하며 부르는 찬양이 진정으로 감사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되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 진짜 성도, 진짜 목사가 되어봅시다. 그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그저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어떤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는 위대한 탄생의 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위대한 탄생의 시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며 내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지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며 사역이 바뀌어지며 문제 많고 갈등이 넘쳐나고 절망적인 이 민족, 이 사회 가운데 예수님 정말 탄생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모두에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복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